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제단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경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할렐루야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에 임하소서. 예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26장 찬양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더운 새 떨어져나
오사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니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흘러가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그늘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 또한 출타 중에 있는 성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와 항상 동행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하나님 함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삶을 구하는 지혜,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현수막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꽃길만 걸으세요.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칭찬해 줄 때 꽃길만 걸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많이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겨운 시대에 아마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문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항상 그렇게 꽃길만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시험과 시련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시련 또는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듭니다. 또 시험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지만 이렇게 인내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아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에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지침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혜가 부족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러한 지혜를 주시는데 기도할 때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양하게 찾아오는 이러한 시험들을 지혜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방법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만이 최상의 해법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처방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지혜하면 IQ가 높다고 하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지혜는 IQ가 아닙니다. 지혜는 야금이나 약삭발음 또는 잔깨 또는 재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의 정의로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기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기술이 지혜인데 그 지혜를 우리에게 요구할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으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부단히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은혜. 첫 번째가 뭐냐면 후히 주신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이 후히 주신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플로스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제한 없이 주신다, 아낌없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넌 왜 또 달라고 하느냐, 또 부탁하냐, 그렇게 투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돌봐주는 것과 똑같아요. 엄마는 아이의 요청을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계속 도와줍니다. 끊임없이 제공하고 아낌없이 공급해 주는 것이 어머니의 자녀들을 위한 공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풍족한 은혜로 도와주신다. 그래서 여기 후히 주신다, 제한 없이 주신다,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는 바로 도와주시는 지혜. 두 번째는 꾸짖지 않고 주신다. 여기 꾸짖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시비 걸거나 트집 잡지 않고 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왜 그렇게 맨날 모자라냐, 이번에는 뭐가 또 부족하냐 따지거나 시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시비 걸거나 트집 잡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시편 31편 19절에 보니까 은혜를 쌓아놓고 계시다가 기꺼이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쌓아놓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쌓아놓고 계시다가 기꺼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때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항상 기도해야 된다. 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세 번째는 계속 주신다. 그 5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 여기 주시리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은 어쩌다가 한 번 주고 중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공급해 주신다, 끊임없이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기도하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게 주시고 또한 계속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를 여기 가르쳐주고요.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마다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도가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정함이 없이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주저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정함이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단순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필수 조건이 뭐냐? 담대함.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그러지 말고, 정함이 없이 하지 말고 딱 정한 마음,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에게 담대함을 주신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할수록 마음과 생각에 부담이 없어져. 또 분심이 사라집니다. 제가 앞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바람에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정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딱 확신을 가진 거죠. 이번 올림픽 경기를 보니까 많은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얻는 걸 보면 머리가 복잡하면 좋은 결과가 나잖아요. 양궁 선수들이 양궁 관여를 당해서 10점대를 들어가서 딱 쏠 때 보세요. 정하여 분신이 일어나면 안 돼요. 생각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여러 가지면 화살이 관역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함을 가지고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면,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흘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담대함,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화장품 가운데 하나인 한국 폴라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회장님이 이청승 회장님. 이번에 그 기도 간증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 대학 시절부터 출판업을 해가지고 아주 회사가 굉장히 승승장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의욕적으로 사세를 확장하다 보니까 자금이 고갈되는 위기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저녁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사라지더래요. 1시간 후에 눈이 벌개져 가지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당시 그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인데 1시간 후에 눈이 벌게 가지고 나타나 가지고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겠대요. 이 이청승 회장은 겨우 5학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밥 먹다 말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돌아와서 한 말 이 한마디. 네? 기도 사업이 잘 되겠다고 이 한마디에 그냥 새로운 힘을 얻어가지고 그 출판 회사가 굉장히 새롭게 도약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간증책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을 주신 것이죠. 주변 사람들의 어떠한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중심을 제대로 잡 바다에 표류하는 배처럼 혼돈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는 뭐냐? 담대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만 1절부터 내용을 제가 서두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시험이 왔을 때 인내해라. 또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구비해가지고 조금도 부족하겠도록 성숙해진다. 그런데 이 인내와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인데 그 지혜는 오직 기도 외에 그래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함으로 말이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시험,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심으로 말이야. 하나님은 나를 항상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담대함을 주심으로 말이야.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그 비결은 다른 것 없어요. 지혜인데 그 지혜는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을 기도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아가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비록 시간에 죽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또한 도와주심과 담대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시험을 능히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 늘 주의 전을 사모하며 다음 주일엔 모두가 다 주의 전에 나와 한 가지로 예배드리며 주를 경배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생명사교로 감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